네, 오늘은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다 못하 싶은데 하여튼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기는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리스도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함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한 몇 주 전부터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1장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초점이 주님이 어떻게 나중에 역사하실 것인가, 이것이 초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님이 교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교회는 성도입니다.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와 어떻게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가가 이 계시록의 초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성도의 대표인 요한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체성을 거기에 기록한 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어떤 자라야 하며 형제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그 다음에 증언하는 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주님을 만나면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듣고 나누어야 할 전수자,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었다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분의 제사장 되심, 진리 되심, 통치하심, 순결하심, 그 모든 권위 있으심,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일곱 별과 일곱 사자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일곱 별과 일곱 사자는 교회와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님이 보면 2장에서 3장은 지상에 있는 일곱 교회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거의 대표수, 완전수 이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일곱 교회는 당시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거기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터키에.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교회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그 교회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써서 요한이 다 돌려보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는 2장 3장은 지상에 있는 교회고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은 하늘에 있는 교회 완성되어서 보여주는 그 교회를 4장 5장이 보여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오늘은 일곱 교회 중에 한 몇 개를 하려고 하는데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여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가장 굉장한 교회다운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였다고 보여지고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거의 3년 넘게까지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큰 교회를 만들었고 그 에베소 교인들은 그러니까 아시아에 지금에 말하면 이제 터키지만 중앙아시아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 관문 아시아에 굉장히 큰 도시가 에베소였다 당시에.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우상도 많은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에 바울이 거의 3년 넘게 사역하면서 엄청난 크리스찬들을 만들었고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그 도시였던 만큼 큰 교회로서 그 아시아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쟁쟁한 교회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한번 보면 그 도시는 원래 다른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퇴적물이 자꾸 쌓여서 모래나 뭐 이런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사막화되었기 때문에 도시를 옮겨서 재정비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리라 할 때에 이 옮기는 것들에 대한 그들은 생생한 이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도시가 있다가 모든 주민들이 그 도시를 버리고 이 도시로 가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보면 교회 아시아의 중심되는 도시였고 교회였고 옮겨온 그런 새 정비된 그런 도시 지역에 살면서 교회도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였고 더군다나 그 교회를 섬긴 자들을 목회자들을 보면 전부 다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몇 년 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오래 섬겼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도 요한조차도 이 에베소 교회에 오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순회를 했지만 중심 지역은 에베소였다고 되어 있고 심지어 사도 요한이 나중에 모친 마리아를 계속 보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조차도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 교회의 위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우러러 보는 교회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가지고 2년 반 동안이나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아침 한 11시부터 오후 4시니까 하루에 한 5시간씩 계속 그들은 바울에게서 성경을 직접 전수했다. 매일.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쟁쟁한 믿음의 거장들이 사역했고 믿음의 그 전수를 정말 잘 받은 그런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통 이제 이 지금 7 교회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칭찬과 책망, 그리고 그들이 뭘 해야 되는가 경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것을 잘했을 때에 주어지는 상급, 이런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교회에서 항상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주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어떤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모습은 그 교회에 없는 것, 그 교회가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주님의 모습이 거기에 많이 열거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7교회 전체가 들어야 될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 주님의 모습은 여러 형태의 모습인데, 그 형태의 모습들을 그 교회에 적었던 이유는 그 교회에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잡고 계시는 분은 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잡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단어 몇 개가 동사가 항상 나오는 게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어라, 회개하라, 이기라. 예, 이 세 개가 거기 전체적으로 나오는 동사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엇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신앙에서 회개할 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있는 여건과 형편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이겨내라. 이것이 이 전체 7교회에 주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에베소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쟁쟁한 교회와 도시가 큰 도시고, 그 다음에 새로 옮겨왔던 그런 도시였다. 주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앞에 1장에 나오던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지금 7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아마 이 교회는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막 거장들이 오고, 또 막 나도 누구한테 배웠네, 당시 폴리갑이나 2세대만 하더라도 믿음의 그 12사도 말고 목격자들만 하더라도 엄청난 권위를 가졌거든요. 나는 요한에게서 배웠다, 이런 게 엄청났듯이 이 교회에도 아마 그런 쟁쟁한 자만심들이 그들을 끌고 있어서, 우리 왜 그렇잖아요. 내가 대형 교회에서 뭐 그냥 왔다리 갔다리 예배만 드리는데도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로 자기는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여기도 이제 어쩌면 그런 데 빠졌고, 또 어쩌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때까지 배워온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주인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예수님이 거기 사이에 다니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내가 배웠던 뭐 쟁쟁한 이런 이론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그 대신에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보면 교회가 다 부족하고 힘든 게 있지만은 그들의 어설픈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칭찬한 거를 늘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 뭐 잘하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네가 이게 참 괜찮다, 너는 참 이런 점이 좋다, 이런 신앙의 태도가 너무 정말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위로와 권면을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항상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드러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한 잘한 행위는 굉장히 뭐죠? 열심이었다. 이렇죠. 교회 생활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이었고, 그 다음에 진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엇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는 데에 그들은 굉장히 분별력이 뛰어났다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당시에 여기도 나온 것처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돌아다녔다고 보여집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잖아요. 자칭 순회하면서 자기가 믿는 이론들을 막 이 교회도 얘기하고, 그때는 이제 순회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뭐 성경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런 이론들을 펼치면서 나도 사도다 이러면서 이제 다니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거짓 사도의 주 특징이 나를 따르라, 이거 예수님을 따르라가 아니라 그런 게 많았고 진리를 왜곡했고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그런 자들을 잘 분별해내는 일을 이 에베소 교회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분별, 이것이 이 교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잘한 것이에요. 그죠? 지금도 보면 큰 교회의 열심을 사실 저희 같은 이런 교회 잘 못 따라가죠. 막 그 조직화돼 있고 프로그램화돼 있고, 막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새벽기,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새벽 기도를 오면 막 권사들이 20명 정도 와가 막 1000명 정도 오는 식사를 준비하고 막 이러니까 새벽 기도 오는 사람 다 국밥 한 개씩 주고, 이런 정도의 열심과 막, 그리고 또 새벽 기도 그렇게 오고 막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굉장한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고 분별력도 있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 타 교회에 본이 될 만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한 열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참 잘하는 많은 것들도 있지만 너는 그런 막 외적으로 막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막 이렇게 누가 틀렸나 맞나 뭐 누가 설교 잘하나 뭐 이런 거 다 잘 파악하는데 하나 없는 게 뭐하고는 나하고의 관계가 별로 없다. 예수님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 각 교회마다 주님이 주시는 특징적인 그런 돌이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그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크게 두 가지죠. 예, 진리와 사랑이에요. 그렇죠? 진리는 그들이 있었으나 더 가까운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님과 깊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이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깊이 대화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으로 해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에베소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질을 잃어버렸다. 지난번 제가 한번 그 수도원 영화 봤다 그랬는데 그거 보면서 참 본질을 붙잡는 그 태도들이 참 괜찮게 여겨졌어요. 마음에 안 들었는 거는 그렇게 폐쇄되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쨌거나 그들은 주님과 계속 교류를 하려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고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기독교에서 굉장히 약화되기 쉬운 것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강조하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에 대해서는 묵과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교회에 막 열심히 하고 뭔가를 다 하고 막 충성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성경도 잘 알아서 막 분별도 잘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신앙 되게 좋은 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는 참된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진리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어느 순간인가 잃어버렸다. 사실 이래 되기가 쉬운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왜? 특히 이 에베소처럼 쟁쟁하고 큰 교회잖아요. 큰 교회는 항상 할 일이 넘쳐. 항상 이벤트가 있어. 항상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막 그런 거 돌리느라고 정신없다 보면은 예수님 어디 갔는지 없어. 그리고 주님과 나가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 교회를 어떻게 지금
지금 운영하고 돌리고 누가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가 파악해내고 막 이런 거 하지, 내 개인이 주님하고 깊이 관계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걸 못한다는, 이거는 장로님들도 많이 그래요. 안수 집사들도 그래요. 교회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정작 예수님하고 깊은 관계가 없어. 그것이 오늘 말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경고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나를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교회 돌리는 데에 바쁜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것이 맞나 틀리나,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 이제 주님을 서서히 놓치게 됐다는 거잖아요. 경고는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우리가 참 무섭게 들리잖아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다 폐허가 돼서 다 막 폐적물 먼지가 너무 쌓이고 막 그렇게 돼서 막 진흙이 막 밀려오니까 도시 자체를 옮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찌꺼기들이 계속 쌓여서 예수를 못 만나. 그러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그거를 말합니다. 그 상급은 뭐죠? 생명나무 열매라는 말을 적어서 그 성령의 열매에 그 사랑의 열매가 있듯이 그 생명나무에서 오는 그 아름다운 그 9가지 열매들, 이런 열매들을 너희들이 맺어야 한다. 이 말, 이기는 자는 그 열매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뭐죠? 예, 교회의 본질인 주님과의 사랑과 진리를 놓치면 안 된다. 특별히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 아주 내면적인 관계를 주님이 보실 것이다.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나하고 관계없이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 경고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죠? 서머나 교회는 당시에 지금은 이제 좀 큰 도시입니다.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인데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제 BC 6세기 정도에 이 도시가 무너지면서 새로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의 도시가 파괴되었다가 새로 건립된 도시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여기 보면 도시 전체가 굉장히 좀 예를 들면 새로 정비되어서 세종시 이런 것처럼 새로 정비된 도시로서 수많은 그 상업하는 자들이 잘 모이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26년대에 AD 26년에 티베리우스, 성경에 보면 티베리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티베리우스 신전이 거기에 이제 세워지면서 황제 숭배를 하라는 그런 명이 내려졌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상업과 황제 숭배가 겹쳐지면 이제 길드가 형성되잖아요. 당시의 길드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종교를 중심으로 모여서 영화 만들 때 돼지머리 절하듯이 이제 이 길드에 소속돼야지만이 장사 길도 열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우상 숭배도 황제에게 숭배하는 그런 일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머나 교인들은 거기에 참여하지를 잘 못하고 참여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그 자체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환난과 그 다음에 궁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업적인 그런 거에 연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뭐로 나오냐 하면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내가 죽었지만 살았더니다. 이런 말씀으로 그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뭐예요? 그들의 현 상황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현 상황에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가가 그들의 아픔이고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 지금이 다가 아니다. 이 말씀이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나는 죽었다가 살았다. 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지금 죽은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뭔가 펴보려고 하니까
보니까 신앙에 반대고 막 이러니까 죽음같이 살고 있지만 진짜는 내가 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누가 붙들고 마지막에 완성은 누가 할 것인가를 이 서머나 교회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그들에게 환난과 궁핍을 그들이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칭찬은 뭐예요? 너희가 진짜는 갈로 아느냐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른 판단을 주님이 주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실상이 뭔가, 실상. 네. 실상이 뭔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 삶에 그냥 보여지는 실상은, 보여지는 상들은 삶은 환난과 궁핍과 가난이에요. 뭐가 다 안 풀려요. 막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너는 진짜 부유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는 분자는 상반된 한 무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이제 그 상술에 밟기도 하고 로마와 함께 타협해서 특별히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함께 타협해서 엄청난 그 부를 축적해가고 이런 자들이 이제 내가 자칭 유대인이다 이러면서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신앙을 버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데서 세상적인 것들을 다 탐하는 그런 자가 자칭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너무 힘든 것은 그 정도의 환난과 궁핍이 있어서 지금 참기도 어려운데 지금 어려운데 주님이 너는 그의 진짜는 너가 부유한 자야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끝내주면 좋은데 이제 앞으로 희망이 더 생기면 좋은데 여기 보면 10절에 보죠.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못 참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내가 또 장차 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죠. 마귀가 너희를 옥에 넣을 것이다. 예. 10일 동안의 환란이니까 이 10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기간을 얘기하거든요. 예. 10이라는 거 기간, 어떤 충족된 기간 뭐 이런 거예요. 때를 맞추는 기간 이런 건데 너가 또 10일 동안 또 환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제가 거기 옆에다가 진짜 특별히 부른 자들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자꾸 당하는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게 우리는 한 80%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사는데 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을 볼 때에 물론 어떤 사람의 고난을 보면 저는 자가 잘못해서 생긴 고난이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물론 그렇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고난들도 세상에 많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고난으로 살고 있는데 또 뭐가 또 고난이 오고 또 뭐가 안 돼.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서머나 교회 같이 이렇게 힘들게 스스로 주님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들이나 또는 그 선교사가 그렇게 해서 자기를 헌신하는데도 또 사모님이 병들어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은 참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상은 다르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고난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에 동참시키려는 그런 엄청난 사실은 부요와 은혜와 영광의 자리다. 이런 것들을 이 서머나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절이 저도 참 힘들지만 저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 고난으로 살고 있는데 또 고난이 중첩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됐어요.
죽도록 충성은 뭐예요? 충성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충성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충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잖아요. 아주 영광스럽게 그를 나중에 대우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상급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 삶에 또 힘든 삶에 오게도 갇히고 이런 힘든 삶을 충만한 그런 10일이라는 그런 넘치는 고난을 받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영광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겠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도 충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실상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의 삶이 실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뭐죠?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평가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과부 많은 헌금을 한 그 종전 짜르릉형 부자보다 과부의 두렵더니 제일 많이 헌금했다 하신 그 주님의 평가, 그런 것이 실제로 내 마음에 그렇게 느껴져야, 그게 실상이라고 느껴져야, 그래야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이 고난을 겪을 힘이 거기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는 말씀은 내가 마지막 역사를 전체, 너의 인생 전체를 내가 잡고 있고, 내가 뭐죠? 끝에는 내가 살아났고, 내가 너에게 멸관이라는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이 없어요. 네. 많은 쟁쟁한 교회들에게는 책망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난하고 힘들고 삶의 고난에 찌들어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진짜를 보는 눈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7교회가 거의 500년 안에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만이 1000년까지 갔대요. 거의 다 막 그 이슬람이 들어오고 막 했을 때에 거의 다 많은 교회가 사라져 버렸는데 제일 오래 남은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가 가장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신앙을 붙드는 그 힘을 그들이 가졌다. 왜? 실상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자들이, 주님이 그렇게 부르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그릇인 거죠. 미우라 야코라고 옛날에 설문대, 하여튼 저도 옛날에 그 책 많이 좋아해서 책을 많이 썼잖아요. 일본 빙점, 설점이래. 빙점. 그런데 그 미우라 야코가 사실은 병자잖아요. 폐결핵에다가 디스크, 나중에는 그 옛날에 뭐 디스크 잘 치료된 거의 잘 못 걷고 병상에서 누워서만 거의 생활을 몇십 년 하기도 할 정도로, 나중에 남편도 막 병에 들어서. 근데 그 미우라 야코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수많은 이제 약간 기독교적인 그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40년 동안 거의 앓다가 죽음을 앞두고 막 나중에 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왜 저만 이렇게 편애를 하셨죠? 하면서 그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가. 미우라 야코가 하나님은 나를 고난과 병과 병에 엄청 쌓여서 뭐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미우라 야코의 고백이,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사랑을 하셨나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는 그 병과 고난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에 그 베드로와 그 요한이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그 엄청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39대 때리잖아요. 그러고서 나오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능력받는 그릇으로 나를 쓰시는가,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고난 속에서 그런 병중에 몇십 년을 살면서 그것이 주님이 나를 너무나 편애하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기가 우리 같은 범인들은 뭐 깨달아져 있어요. 제가 목사라도 잘 안 되는데. 그리고 뭐 억지로 하려고 노력을 하죠. 실상이 그거야 이러면서. 저도 그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사도들이 그렇게 두드려 먹고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이런 능력,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동참하는 그릇으로 나를 써주시다니 얼마나 영광인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차원의 성도들이 서머나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며 둘째 사망은 이 세상에서는 죽은 것 같이 사는데 둘째 사망은 너희를 절대 해치 못한다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만 하겠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따라볼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 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실상이 뭔가. 네. 그래서 주의하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형통주의. 교회의 형통주의가 아주 득세를 했죠. 특히 한국 교회에 오면서 이 고영기 목사님이 이 삼박자 구원을 주면서 뭐죠? 네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다 잘 되고 병도 없고 완전히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거, 이게 교인의 복의 전체인 줄을 아는 이 형통주의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 가난하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별로 복을 안 준 사람이고, 잘 되고 잘 되는 돈도 뭐 어떻게 해서든지 부가 축적되고 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형통주의가 한국 교회를 굉장히 오염시켰고, 그래서 세속화됐잖아요, 교회가. 이것이 두 번째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형통주의가 가짜다. 실상은 뭐죠?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고난받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해서 오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그래서 하는데도 또 고난이 더 오는 것. 그런 삶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 죽을 것 같으면서도 충성하는 것. 그것이 실상부유한 것이다. 이 다른 평가가 우리에게 좀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두 교회를 봅니다.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그 교회에는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실패도 있고 주님 회개할 것도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가 주님 참으로 쟁쟁한 교회였고 진리를 수호하고 참 잘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가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린 이 슬픔을 봅니다. 주님이 화가 나셔서 촛대를 옮긴다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그 말씀들보다도 주님 그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과 함께 깊이 관계하며 동행하며 연합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감사하며 감동하며 감격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혹시 없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 교회를 운행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모든 것들을 열정을 내고 한다 할지라도 내 개인이 주님과 깊이 있지 않으면 헛것임을 주님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서머나 교회를 봅니다. 고난 중에 살았지만 그 교회의 생명이 가장 길었고 그 교회의 실상은 부자였고 그 교회에 주님이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인한 고난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고난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우리 삶에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을 더 섬기고자 하는, 주님과 더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 처음과 마지막과 주님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고난 중에 희망을 가지고 이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고난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충성하며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참아내며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가 가장 긴 생명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